너무나 생소하고 짧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오바댜서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본 경험이 수십 년 지났지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편식하는 그런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편식하거나 아니면 구약은 주로 시편만 읽거나 아니면 창세기 앞부분만 읽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도 성경을 좀 읽으라면 계속 시편만 읽습니다. 시편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데 읽기 쉽고 편하고 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만 이렇게 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구약을 읽었지만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글이건 시편의 글이건 선지자의 글이건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바댜 선지자와 연합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발견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펼치기를 원하시는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바댜서는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인 사해바다 근처에 살고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좀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문제거리들,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바댜서를 읽고 우리가 잘 적용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 설교의 요지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언제 어디서든지 체험하고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힘쓰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바댜서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첫 번째로 물어야 될 질문은 이 읽었던 본문은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가? 그걸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한우리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 탈출한, 구원받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은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오바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의 말씀이라, 계시라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오바댜가 누구인가?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인물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두로 시돈이라는 이방나라 출신 여왕이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쉽게 말해서 모슬렘 이슬람 신자입니다. 아합이 바알 숭배자를 아내로 삼아서 선지자들을 막 죽였습니다. 이때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다시 말하면 내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쯤 되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어릴 적부터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굴에 100명이나 숨겨서 살려줍니다. 만약 이 일이 발각되었다면 오바댜는 그냥 사형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서 선지자들을 굴에 50명씩 두 굴에 숨겨주고 물과 떡을 공급해 주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왕의 잘못된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 그가 오바댜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당시 주전 850년경에 아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스의 후손, 이삭의 아들 에스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랍을 도와줬습니다. 형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삭의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맏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쌍둥이 에서. 쌍둥이 동생은 누구였습니까? 야곱. 에서와 야곱.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니까 결국은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입니다. 가장 협력을 해야 되는 국가인데 서로 반목과 다툼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과 2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형님 에스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탈취합니다. 에스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자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나에게 남은 복이라도 빌어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미 이삭은 둘째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버리는데 더 이상 복을 빌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에서는 남은 복이라도 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죠. 이때 창세기 27장 39절에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사실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반대의 복, 저주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블레싱이라고 부르지 않고 엔티 블레싱, 반대의 복, 저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주었던 복이 아닌 복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하늘 있을 도 없는 척박한 땅에 살고 다만 칼을 믿으며 살겠고 내 아우 야곱을 섬길 것이며 내 힘으로 멍에를 벗어 던져야 하리라.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완벽한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사해바다 남동쪽에 척박한 사막에 살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남쪽에 사막에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칼을 믿으며 살 것이다. 이 말은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전쟁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멍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다. 이런 복이 아닌 복을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빌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아랍을 도와줘 버렸습니다.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속국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랍을 도와주는 그 일이 발생했고, 그때 오바댜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에돔 족속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 아니냐, 이삭의 후손들이 아니냐, 형제 국가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싸워야 하겠느냐, 가족끼리 왜 싸워야 하겠느냐, 에돔과 화친하라, 싸우지 말라, 이런 명령을 따라서 에돔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맏아들이었던 에서가 에돔의 조상입니다. 이삭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도 할례를 반드시 분명히 행했습니다. 할례를 에서가 받았다라는 것은 야곱처럼 에서도 하나님을 힘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할례받은 백성답게 선민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사해바다 남쪽의 사막에 살고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것을 믿으며 사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형편에 에돔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시리아, 즉 아람, 이 세 나라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에돔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 에돔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 교회의 원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17장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시면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능력과 피난처로 삼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에돔과 정반대의 복된 생활을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패망당할 때, 그때까지도 에돔이라는 나라는 독립국가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론이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사이에 이 갈등과 전쟁이 신약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에돔이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에돔 사이에 갈등과 전쟁이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 출신입니다. 이두메라는 말이 에돔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태생적인 신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출생의 한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룹바벨이 만들었던 성전을, 쇠락한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확장해 주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 대왕이 수십 년에 걸쳐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주 70년에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계속해서 전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형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도 에돔이라는 이 형제 국가이지만 원수 국가가 된 에돔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했는데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변한 이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또 파괴하십니다. 역시 에돔에 임한 신약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심판받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대로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영생, 생명의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이 부자, 부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번 한 주 힘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감사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야말로 죄와 사탄에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교회당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이 능력과 사랑을 삶 속에서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만 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실 때는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돈, 지혜, 능력, 지위, 이것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TV나 다큐멘터리나 역사 프로그램 또는 사진에 보시면은 사해바다 남동쪽에 거대한 바위로 된 산이 있는데 그 바위 산을 깎아서 신전을 만든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페트라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라,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 피터. 베드로가 반석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반석 위에 해발 거의 1000m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해발 1000m, 그것도 반석 위에 건설된 국가이기 때문에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입니다. 누가 해발 1000m까지 올라가서 에돔 족속을 끄집어 내리겠습니까? 바로 이 교만이 3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더라도 우리는 끄떡없다. 바위 위에 건설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바가 무엇입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밑으로 보실 때는 해발 1000m건 해발 100m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너가 교만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느냐?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에돔의 두 번째 멸망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리라. 지식 있는 자를 멸하리라. 이 8절에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에돔 출신의 아주 똑똑한 철학자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에돔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드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엘리바스 욥기 4장 1절에 보시면은 드만 사람 에돔 출신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러 갔다가 욥의 형편을 보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첫 번째 욥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그 사람이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에는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철학가들, 똑똑한 사람들, 스펙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지혜는 충만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기초다라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나셨더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다.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시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이 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도다. 거룩이 되셨다. 구원이 되셨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에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의 학문만 많이 알면은 지혜로운 것처럼 인생의 길과 해답을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 생명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에돔이 받았습니다. 9절 보십시오.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에돔의 반대편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에돔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에돔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에돔 반대편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에돔이 받았던 심판의 이유, 드마나, 에돔의 수도 드마나, 어떤 성경에는 대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만 또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 말씀은 에돔의 잘 훈련된 군인들,
무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형학적으로 해발 1000m 반석 위에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잘 구축했고 적재적소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좋은 무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투기와 잠수함과 막강한 화력을 가진 대포들로 무장하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갈 것들인데 이 강력한 용사들, 훈련된 군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이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경향은 우리에게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에돔이 받았던 심판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에돔은 보물이 넘쳤던 국가입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무슨 보물이 그렇게 많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을 지났다 했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라비아 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무역상들이 지나갈 때 항상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 에돔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됐던 곳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면 에돔은 가만히 있어도 통행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행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금, 은, 보화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지형학적인 좋은 위치에 있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경향이 지금은 한국에서는 건물주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목 좋은 곳에 한 5층짜리, 10층짜리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세만 받아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구급 공무원 또 젊은이들의 꿈이지만은 건물주 되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건물주가 높습니까?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높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다 부자입니다. 바로 이 건물주와 같았던, 건물주인과 같았던 국가가 바로 에돔입니다. 감추어진 보물이 다 이제는 빼앗길 것이다. 바벨론에 의하여 에돔이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 동쪽으로 요단강을 딱 건너면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죠. 암몬, 모압, 에돔. 그런데 암몬에는 그모스, 모압에는 몰렉이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가장 흉악한 신들입니다.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면 기뻐했던 신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오바댜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돔의 신 이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돔에는 마치 신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이 필요 없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나라가 건설되고 용사들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보물이 있는데 신이 왜 필요합니까? 돈 많고 학벌 좋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뭐 때문에 간절히 찾아야 됩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는 신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주신 부와 지혜와 기술과 지위를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
재능도 청지기일 뿐, 재산도 잠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번 한 주도 확장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잘 헌신하고 섬긴다면, 그렇게 도구로 사용한다면 어떤 약속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오클랜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교회 부흥이 안 되는데 그건 옛날 소리 아닙니까? 시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실제로 한국의 10대, 20대 복음화율은 4%입니다. 한국의 복음화율이 한 15%라면 전체적으로 10대, 20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마치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청소년 사역이 힘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 때 하나님 나라 지경이 넓혀진다 하니까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설명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잠잠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보다도 소망보다도 어떻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17절과 18절에 저와 여러분은 시온산에 피해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죄, 죽음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예수님 믿고 탈출한, 자유케 된, 해방을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재능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드린다면, 바쳐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는 시온에 거하는 자, 예배자가 되고,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쓰였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배적 삶을 살게 되고 주일에는 예배로 모였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아프리카만 선교지가 아니라 이 교회당을 나서면은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로 우리가 흩어질 때 어떻게 흩어져야 되겠습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때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절대로 아깝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증거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 산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은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한 것을 보십니까? 네겝, 에섭, 블레셋, 에브라임, 사마리아, 길르앗, 20절에 사르밧, 네겝. 이스라엘 북, 서, 동, 남쪽에 수많은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 마치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바댜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확장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이 내용은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끝에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나라가 누구에게 속합니까? 여호와에게 속하리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 한 부족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바댜서가 마칩니다. 오바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정리하시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보시면 시편 22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죠. 거기 28절에 보시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주제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도 이미 온 나라는 열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오바댜서 21장 21절,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에돔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에돔은 누구입니까? 똑같이 할례를 받았고 어린 시절에 똑같이 신앙생활했고 결혼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학생회도 같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복을 떨쳐버리고 척박한 사막에 살면서 자기 칼을 믿으며 살고 죄의 짐 멍에를 억눌려서 어떻게 하든지 좀 벗어나려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똑같이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복을 복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장 가까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야 될 에돔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잘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질 수 없는, 파기될 수 없는 이 구원과 생명의 관계, 부자, 부녀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강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교회로서 이번 한 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월요일에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화요일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예배드립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에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교회로서 주님을 잘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잘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전파하시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건설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한 주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소하고 또 익숙지 않은 이 오바댜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심을 할렐루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이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 증거를 통하여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힘과 부와 재능,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지 말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오니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